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그 다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있던 방에 나타나셔서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연속으로 2번이나 목격하고도 잘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곳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디베랴라는 말이 조금 낯설죠? 원래 이 지명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만 봐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이 식민지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분명히 이 갈릴리라는 호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이렇게 만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그 3년 동안 그 공생에 예수님의 그 노력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고기잡이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그 친구들, 이 제자들도 그냥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들이 이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뭐 믿음이 없다거나 또 변심했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은 평소에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목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받고 예수님과 동거하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럼 우리 앞으로 뭐 하지?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보는 것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는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러한 행동이 불쑥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볼 때 행동이 좀 미심쩍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 안에 쑥 나타나셨어요. 문도 안 열려 있었어요. 문도 닫혀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망쳐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알까봐 너도 그 예수 잔당이지? 하고 잡으러 올 거 무서워서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오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육체야.
그런데 보통 육체가 아니에요. 그냥 벽을 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쑥 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사라지셨어요. 또 예전처럼 예수님이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긴 반갑고 놀랍기도 놀라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이상하다. 아니 계속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낯선 거예요. 어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 감당할 만한 이 내면의 이 회복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되죠? 제자들의 그 심정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런 행동은요,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 직업으로 간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느냐고, 이 결혼한 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 사명에서 그렇게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도 하고 때로는 감격에 겨워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나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익숙한 나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성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옛 생활에 굉장히 길들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되어 온, 축적되어 온 우리의 그 생활 스타일에 굉장히 길들여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믿어도 삶의 이러한 스타일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은혜를 받고도 왜 자꾸 옛날의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요, 사실은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은혜로운 생활하다가 신앙을 떠나서 잠시 옛날의 그 익숙한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간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머물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그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과 절연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고기잡이 실력이 없어서 그날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잖아요.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안 했다고 못하나요?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요. 근데도 실패했어요. 왜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제자들의 삶을 떠나서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때 주변에 자기랑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아까부터 서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봐도 좀 떨어져 있었고 또 동이 막 트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어두워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시각에 예수님이 설마 이 자리에 오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생활의 이 고달픔, 생활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요, 상상도 못해요.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럼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놓쳐요. 나 혼자 있지.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은 내가 다 갖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벌써 동이 텄잖아요. 그 시각은요, 고기가 없을 시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의 특성은 야행성이에요. 여러분 알죠? 밤에만 활동을 해요. 낮에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 샌 거예요.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 다 망연자실해 있는데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몰랐어? 오른편에 던져봐. 근데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이 돌아옵니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에 베드로가 고기잡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랬을 때 잡았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요, 외모를 통해서 알아본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본 거죠? 결과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거. 알아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이들의 눈이 드디어 탁 떠진 거예요. 야, 예수님이다. 저 낯선 분?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게 알아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삶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식으로 던지고 있죠?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던지고 있죠?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겪은 경험과 내 지식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은 어떻게 되죠? 열어야 돼요. 좀 열린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밭을 딱 닫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삶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지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기 원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편인데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내가 너무 휴대폰을 오래 쳐다봤구나.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거 들었구나. 쓸데없는 거 봤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테나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얘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수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을. 왜요? 나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주님 말씀에 이해는 잘 안 돼.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던져야죠, 그물을.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날은 세우는데. 그런데도, 얘들아,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는 안 됐는데.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 그물 던지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뭐 그렇게 해봤는데 뭐 안 되대? 그런 생각 싹 버리세요. 그건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영역이 뭐가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주님 말씀 열심히 따르는데요. 천만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이 올라오자 기분이 너무 좋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주님이요. 차린 상을 보여주십니다. 숯불에는 생선이 놓여있고 이미 구우시고 있었어요. 또 떡을 떼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그것도 수제자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그냥 뭐 낯짝도 두꺼워요. 그런 베드로가 여기 옆에 모여들어서 같이 한 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걸 따지면 베드로만 낯짝 두꺼운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낯짝이 두꺼워요. 왜요? 그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수하들이 망치 들고 왔을 때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대부분 뻔뻔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와서 얘들아 저거는 뭐라 그랬을 때 사실 제자들이 좀 쑥스러웠을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뻔뻔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참 대단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들아 그때 너희들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더니 너희들 다 도망갔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한 말씀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뒤집으시고 하면서 생선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 안 하고 생선 주고 떡도 먹어라 가지고.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선과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제자들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그렇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그 주시는 예수님이 그 서빙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과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의 이 내면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요, 다시 신임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머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끼를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만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다시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지며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